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보여주는 것은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아이다움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아이다움 친구들, 서주나,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는 아빠가 있어. 그런데 그 아빠가 가족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전혀 돌보지 않아. 그러면 그 아빠 가족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지. 사랑한다 말은 했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민승아,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아빠가 가족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문제 생겼을 때 아빠가 학교에 찾아와 주지 않아. 그러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지. 맞아.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평가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십니다.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펴댑니다. 게임한다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3일, 4일 동안 잠자지 않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의 뉴스가 가끔씩 우리는 접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 말하는데 진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케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야.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건데 아이다움 친구도 엄청 반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그 사람은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과 삶이 다른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참석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욕을 듣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말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너 잘 믿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너의 삶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너가 말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30절 끝이 어떻게 났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30절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제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 진짜 기쁘게 끝났구나. 그리고 이 이후에는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제자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이 이 말 안에, 그 의미가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동의나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말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며 끝까지 따르는
제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30절에서 믿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더라 라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다 믿었는데 예수님이 왜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믿는다는 말보다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장에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이었는데 7장에 남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이었죠? 6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대로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떠나갔잖아요. 나는 이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걸 얘기하시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닌갑다. 그래서 떠나갔고, 7장에 떠나가는 사람들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메시아는 이래야 되지, 메시아는 저래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또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6장과 7장에서 보였던 모습은 계속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여지없이 떠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믿지 못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입술의 고백보다는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잠시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쭉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쭉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나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특징은 잠시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의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게 휘둘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잠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반박했습니다. 결국 뒤로 갈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드러내 보이죠. 여러분, 믿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밝혀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적인 반응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가?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 노력들, 그 애씀들, 그 몸부림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면서 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처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너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다. 너 참 귀하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90일 통큰 통독 우리 성도들 절반 이상이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죠.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네? 하나님께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뱉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삶에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만 남아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내 말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3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33절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33절 안에 A다운 친구들한테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에스더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통틀어서 종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 없어? 얘기해봐. 노예로 잡혀갔던 적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던 적이 있어. 그치? 희원이 맞지? 생각나는 거 있어? 구약 성경에서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게 언제지? 긴장해야 되겠죠? 앞에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지아 얘기해봐. 지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적 언제 있지? 출애굽기? 그래, 맞아. 지아가 출애굽기라 얘기한 것 같아요. 노예 생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적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소리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지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하고 나라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기들은 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30년이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억눌리거나 누구로부터 노예 생활을 당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더 깊은 문제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자유롭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죄에 묶여 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또 무엇에 묶여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묶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자부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슬쩍 살펴보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참된 믿음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자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나 환경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교만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프고 힘들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견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했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와이다운 아이들 긴장하십시오. 질문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와이다운 친구들, 지우라. 한 집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종의 개념이 있었어. 맞지? 한 집에 종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종이 아들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어떻게, 와이다움 아이들 동의가 됩니까? 화평이 어떻게 생각해요? 화평이 나갔어요? 잠깐? 제가 없는 친구를 찍어서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와이다움 친구들 누가 있지? 지혜야. 지혜. 한 집에 살았던 종, 주인과 정말 관계가 좋았던 종, 그 종이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혜도 없다 하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35절과 36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종은 그 집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인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양자로 입양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종이 아들이 되지 않는다고요.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돌아다녀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속을 끓이면서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죄의 종인 사람은 다 죽고 말 거예요. 다 온전히 멸망당할 거예요. 종은 스스로 종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거든요. 죄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결과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죄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이미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 다 위임해 주셨어요. 너가 죄의 종된 저자들을 너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내 아들로 삼아주면 좋겠어. 모든 권한 너한테 넘겨.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으므로 죄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종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인정하죠. 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근데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아직 죄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고요.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보다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하겠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분은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단순한 말의 고백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본문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하진 않아도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 앞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가? 참된 믿음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